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장애를 제거하신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장애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 지능,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장애가 되어서 그 사람의 삶에 가림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되어 있고 소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즘은 소경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맹인이라는 말 쓰면 안 되고 시각장애인이라는 말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또 바꿀 수도 없으니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그 장애는 뭐냐? 시각장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자에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누구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시각장애나 또 고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질병들은 반드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결과다라고 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사람이 없죠. 장애를 입었는데 그 장애가 누구 죄로 인해서 되었다라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같이 문둥병이나 이렇게 시각장애나 곱추라든가 이게 이제 허리를 못 피는 사람, 안진뱅이 이런 수많은 장애들이 있었는데 그런 장애들은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봤냐? 저런 무서운 질병을 갖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볼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죠. 살다가 시각을 잃어버리면 저 사람이 살면서 무슨 죄를 졌나 보다 라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날 때부터 이 시각장애인 걸거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무슨 죄를 졌냐?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 아이에게 그런 장애를 갖게 된 것이냐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궁금한 일이죠.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 시각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 시각장애인이 갑자기 눈을 뜰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기서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무수히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불렀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원망했겠어요.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요청의 메시지를 듣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래? 내가 사랑하는 이 나사로와 나와 마르다가 지금 요청하는데 빨리 가봐야지.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죽을 병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을 다 마치고 갑니다. 그곳에 가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삐쳐가지고 마르다는 나와서 그래도 예수님 오셨으니까 마리아는 삐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영광을 볼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무덤을 향해서 나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는 거죠. 나흘이 됐어요. 시체가 썩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중동은 날씨가 더우니까 금방 부패하죠.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예수님이 그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거죠. 중국에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상황에 놓였던 그 장애, 죽음이라는 그 장애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도 예수님 고치시죠.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어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침을 뱉어서 더럽게 이러니 그냥 말로만 하면 되지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그냥 그 즉시 명령을 해서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침을 택 받아가지고 그걸 이겨서 진흙으로 눈에다 바랐냐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아요. 이 시각장애인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각장애인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진흙으로 이 눈을 바랐으니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씻으라 한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이 진흙을 바른 그 행위 속에 진흙에 무슨 특별한 그런 약품이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흙이에요. 그리고 그 흙을 씻으러 갔을 때 그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이 시각장애가 해결된 이 사람도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고 또 여기서 실로암 못에 가라는 얘기죠. 실로암 못. 여러 가지 그 우물가가 있을 텐데 왜 실로암 못으로 가느냐? 실로암 못이라는 게 실로암이라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질병과 장애를 제거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 빛을 보게 하심으로써 증명을 하셨다. 빛을 보죠.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니까 빛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또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그 영적인 눈이 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육체적인 눈은 계속 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닫혀져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각장애인의 육신의 눈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흑암 속에 있는 바로 이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벙어리죠. 벙어리를 뭐라고 하죠? 언어 장애입니까?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여기는 이제 벙어리라는 말도 쓰면 안 되죠. 뭐라고 하는가? 기억이 안 나네.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있어요. 찾아보세요. 한번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이렇게 열리라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뭐 침을 뱉었다 뭐 이런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건 하나의 보이기 위한 하나의 행동의 모션이고 이미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손을 대지 않고도 열려라 하면 열렸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시각적인 사람이잖아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정황들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로 속으로만 하셔도 귀신이 떠나는데 충분히 치료할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모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행위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또한 영적인 눈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외적인 보이는 현상적인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신뢰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뜨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예수를 증거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각 장애를 가진 자도 눈을 뜨자 이웃 사람들의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우와, 저 사람 옛날에 눈이 보지 못했던 사람 아니야? 맹인 아니야? 시각장애인 아니야? 서로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본 사람이, 보지 못한 사람이 볼 수가 있겠어. 이렇게 서로들 간에 우왕좌왕하면서 자초지종 물어봤습니다. 이 고침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고쳐주셨다라고 증거하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고침받았냐? 예수로부터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의 능력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을 무엇을 간증하나요? 나의 능력을 간증하는 거 보셨습니까? 누구의 능력을 간증합니까? 그런 장애를 제거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이런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다. 해소되었다. 이게 간증 아닙니까? 그래서 간증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가 많은 사람이야?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그렇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간증할 게 없어. 잘 편안하게 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그걸 느끼며 살죠.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이렇게 기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게 뜨이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이와 같은 장애물이 탁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도모하겠죠.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시각장애.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암. 이런 인간의 기술로도 되지 않는 이런 질병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그걸로 인해서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늘 이 시각장애인처럼 해결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 시각장애인이 이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무수히 많았죠. 문둥병 환자가 한두 명이었습니까? 수없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고침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손끝으로 인하여서 해결받고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장애가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없는 거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반드시 장애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인간들에게 숙명적인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죠. 그거를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하든지 아니면 그 장애물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를 두려워할 것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장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결코 좌절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가 해결되면서 예수를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기회가 되었고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들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궁금해하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해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장애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명목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어서 결코 세상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넘어져서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